우리는 지난주에 북왕국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의 실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실패가 결국 이 시대에 종교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실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남왕국으로 내려갑니다. 왕들의 이름도 남과 북이 동명이인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태종 태세 문단세도 잘 못 외우는데 이걸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그 내용들을 이렇게 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관찰할 때 지금 북쪽을 배우고 있구나, 또 남쪽을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좀 어느 시대쯤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죠. 다시 우리가 오늘은 남쪽으로 내려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북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또 다른 여로보암 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들 안에 있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마샤의 형통과 실패. 아마샤의 형통과 실패.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 여러분이 남쪽에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의 복선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요아스 왕은 북쪽의 요아스 왕이고, 이따가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왕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에 극적으로 살아나서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6년 동안 성장하다가 아달랴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던 이 요아스 왕 기억나시죠? 이 요아스 왕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안 됐는데 이제 고개라도 이렇게 좀 끄덕이셔야. 자, 그 요아스 왕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면서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신앙적 성공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급기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내지만, 이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오히려 이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요아스의 운명은 결국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졌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왕권이 완전히 세워졌을 적에 그 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자들에 대한 복수가 뻔히 예견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삼족을 멸하든지 뭔가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뿌리까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 당시의 실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히려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을 적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한 등불을 내가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서 이 왕조가 이어져야지만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 안에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평가는요, 이 평가를 받은 왕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붙잡긴 붙잡았는데 다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과 다른 어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의 근거를 우리는 4절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남과 북의 역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남쪽의 가장 큰 문제는 산당 제사고 북쪽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왜 중요해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궤는 법궤의 뚜껑을 이루고 있는 속죄소, 여기에 대속제물의 피가 부어지면서 죄인인 우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십자가가 있는 곳,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예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당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을 따라 단과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적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인정하시고,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그건 나를 반역한 거야, 그게 너희들의 죄야, 그것을 끊어야 돼, 무너뜨려야 돼,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이 산당 제사는 가까운 곳에 가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자기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제사였어요. 종교적 제사였어요. 여기에는 죄 용서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산당을 백성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여론을 얻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다윗과 같아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다윗과 같은 게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국 가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왕들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왕이, 이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결국 우리가 수소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단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나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여기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죄인된 그러한 존재인데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전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인생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과 같아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우리 안에 산당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다 내어놓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순전히 따라오기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산당을 숨기고 우리 안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숨기고 우리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다면 결국 우리의 실패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아마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마샤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 찾아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아마샤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왕권이 완전히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수를 갚는데, 그 원수들을 죽이면서도 그 원수들의 자녀들은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에돔과 전쟁을 합니다. 7절을 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유다는 그 아래 에돔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돔은 마치 유다의 속국처럼 유다를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위에 강대국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요. 그래서 바로 동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아람 위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신흥 강국이 큰 나라를 이루고 이 아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가 없었을 적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아수르가 있다 보니까 이 아람이 쪼그라듭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좀 살판이 났지요. 뭔가 회복의 길로 요아스 왕 때부터 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북쪽이 강해지면 남쪽 유다가 약해집니다. 자, 그 약해진 이 남쪽 유다, 그 기회를 틈타서 에돔이 독립운동,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동쪽을 보면 암몬, 모압, 이 모압은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 역할을 했고요. 또 그 아래 이 유다에게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속국 역할을 했는데, 이 에돔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는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에돔이 배신을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이 에돔을 정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정벌도 어느 정도 하냐면 철저한 복수를 합니다. 그 철저한 복수를 진행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에는 잘 나오지를 않아요. 역대기 25장을 보면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라, 이 이야기예요. 이제 에돔을 정벌하러 갈 때 이 아마시아 왕이 북쪽에 좀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쪽 요아스 왕에게 내가 은 100달란트를 줄 테니까 10만 명만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용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 군대와 함께 에돔을 정벌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시아에게 보내요. 너 혼자 가라. 북쪽의 군대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니, 돈 냈는데 괜찮아 돌려보내. 근데 이 아마시아는 되게 믿음이 있는 왕이었다고 했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에돔에게 멋진 승리를 거두는데, 오늘 본문에는 10,000명만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에돔의 수도 셀라를 차지하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바위 밑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는 아주 이 잔인한 복수의 모습이 이제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아마샤가 교만이 들어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면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서 승리했으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산당이 제거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들어와 다윗과 같지 않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처구니 없게 에돔의 신을 모셔와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도 하고 이런 아마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샤가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북쪽에서 왔던 이 군인들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쪽을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북쪽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마샤 왕이 돌아와서 들으니까 이 북쪽을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북쪽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내용, 그게 8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시작. 아마샤가 예후야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야, 너 와, 나와 나랑 한판 붙어. 이 얘기예요. 싸우자는 이야기. 그 아래 배경 이야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북쪽의 요아스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9절 10절 이스라엘의 왕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 북쪽의 요아스 왕이 남쪽의 아마샤 왕한테 너 내 주제를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에돔을 물리치고 와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기가 사른 모양인데 원래 남쪽 너희들은 가시나무야, 우리 북쪽은 백향목이야. 여러분, 요 이야기는 되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남쪽은 광야라 이게 나무가 못 자라요. 가시나무, 척박한 땅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나무가 잘 자라. 원래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가나안 땅 더 북쪽 두로와 시돈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는 거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나무가 크고 이런 모양이죠. 근데 실제로 당시의 국력도요, 군사력도 이들은 가시나무. 이스라엘을 못 따라와요. 네 주제를 모르냐. 그러면 가시나무가 하도 이 백향목에게 딸을 좀 달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달라 해가지고 딸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와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은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너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너는 가시나무에 불과해.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 들짐승이 그 가시를 밟아버릴 때 너는 결국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 가시나무는 결국 들짐승에 의하여 무너질, 그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 한 방에 가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 교만하지 마. 그런데 아마샤가 그 교만한 마음에 전쟁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전쟁이 벌어지죠. 12절부터 14절 유다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까불다가 한 방에 넘어져가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시아 왕의 죽음은 훨씬 더 비참합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의 데자뷰를 보는 모습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마시아는 실제로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산당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산당을 제거하고 다윗과 같아지라고 요구하고 우리의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산당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공로로 이것을 삼아버리는 순간에 교만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비참한 실패의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아마시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을 주실 때 그것은 절대 나의 어떤 신앙의 공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참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 왕의 형통과 실패. 여로보암 왕의 형통과 실패. 자, 23절, 24절 이제 우리가 다시 북쪽으로 넘어와서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 나눌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좀 보시죠.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머리로 이 스토리를 좀 들어야 이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두 번째 왕이에요. 원래 북쪽에 나라를 세운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그의 후손 중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요아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요아스는 지난주에 배웠던 그 요아스예요. 북쪽의 요아스. 자, 북쪽에 정말로 성공할 뻔했던 왕이 예후라고 그랬죠.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조, 예후 왕조를 세운 이 예후. 그 예후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된 이 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북쪽의 요아스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엘리사의 임종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자, 엘리사가 죽으려고 그래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거예요. 요아스 왕이 문병을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가뜩이나 힘이 약한 나라,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사는 죽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 엘리사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동쪽 창을 여소서, 활을 쏘소서, 화살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비록 엘리사는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엘리사의 손이
이 요아스 왕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묘실에 장사가 지내졌는데 죽은 시체를 이 묘실에 던지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당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엘리야는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피는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극악한 범죄자의 죽음 이야기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닿는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됨을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관심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는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 여로보암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요아스 왕은 아들을 낳고서도요,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 너 이제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너도 왕이 될 텐데 너는 여로보암 같은 왕이 되라. 여로보암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너 지지율 높은 그러한 왕이 되어가지고 대박 나라, 좀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좀 돼봐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인데, 자기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41년 동안 엄청난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나라가 큰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왕인데,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1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는 이 관용구는요, 우리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만주 벌판부터 저 이왕이면 일본까지 하면 좀 곤란하니까 대마도까지 다 이제 영토를 회복했다는 이야기. 마치 다윗 시대가 연상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로보암이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아니, 악한 왕이라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며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곤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 외에 요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자면, 그 말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멋진 회복을 이루었더라. 근데 이 회복의 그 배경에는 사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 이뻐가지고 이 회복을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26절 27절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요나는요 애국자예요.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국수주의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국과 신앙은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은 애국을 뛰어넘어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은 이런 애국이어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게 진정한 애국자의 길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한국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요나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해. 이때 말을 듣지 않지요. 왜 안 들어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나라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는데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루의 순종도 받으시고 니느웨를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그렇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요나는 신났겠죠. 왕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된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여로보암은 이 회복된 어마어마한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코 여로보암이 잘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확장된 나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형통한 나라가 된 줄 안다면,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형통한 나라가 된 줄로 안다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가인의 족보를 보면 라멕으로부터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발명가, 최고의 예술가, 그리고 최고의 미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주를 받았는데 자식들이 다 잘났어. 여기 우리하고 이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갖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너무 잘해. 최고의 예술가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셈함 야벳의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의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이 멋진 땅의 왕이 누구냐?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은 어디가 있느냐?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팔아먹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형통인가?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난리를 치면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에서의 족보가 딱 나오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요, 족장들의 명단, 왕들의 명단. 이 에서의
그 집안이 얼마나 멋지게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알지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막 배신하고 동생을 막 팔아먹고 아주 이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뭐가 형통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일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원래 가나안 땅의 거부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들.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형통한 것 아닙니까? 꽃가옷 입고 그 사랑받으며 살 때. 근데 성경은 그때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의 형통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김근수와 함께 하심으로 박인규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진정한 형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된 것을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매인자도 또 노인자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이 엄청난 현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 형통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붙잡는 것, 아멘.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 여로보암은요, 그 시대에 요나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아모스, 호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마. 너희들 죄에서 돌아와야 돼. 요나는 복을 주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아모스, 호세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죄인됨,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통을 내가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한 길을 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형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형통한 삶을 믿음으로 즐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짜 형통, 진짜 은혜. 가짜 형통, 진짜 은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아마샤의 이야기,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당한 신앙은 결국 가짜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마샤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안에 산당이 제거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공 안에서 교만하여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성역 30년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잘 가고 있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 지나온 30년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은혜인 건 분명한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막 저를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이 교만이죠. 그래 불같은 그 사역의 길을 걸어왔구나. 막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막 들면서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걸어가야 될까? 어떤 사역을 진행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휴식기를 준다는 걸 알았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해 가.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자그마한 성공의 어떤 교만함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제 자신 안에 여전히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겠죠.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들어서기 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27살에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26살 때 저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제가 목사는 되지만 저는 목회는 안 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강의, 교수 또 이게 방송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놓고 준비할 때 제가 하도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제 몸을 치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 안면에 마비가 왔어요. 그 젊은 나이에 장가도 안 갔는데 입이 삐뚤어지고 또 눈도 삐뚤어지고 아유 얼마나 곤란하든지 나 장가는 가야 되는데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 뭐 시키든지 다 할 테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매를 맞을지를 몰라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길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평했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30년을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요 30년 동안 이게 후유증이라는 게 또 찬바람을 쐬면 또 이쪽이 좀 힘들고 또 뭐 눈이 좀 뻑뻑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열흘 전 수요일 그걸 제가 좀 느낍니다. 그래서 내일 좀 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실제로 반응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 과정을 밟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사역은 감당해야 되니까 조금만 만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세게 안 만지시고. 이제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과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또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때도 목회 안 한다고 했던 게 제 욕심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삶, 나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은퇴하면은
좀 제 나름대로 좀 폼나는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캠핑카도 좀 자꾸 쳐다보게 되고 뭐 아직도 멀었는데 시골에 가서 시골 교회에 가서 하루 섬기고 거기서 커피 섬김도 하고 예배 끝나고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어쨌든 이 말씀 섬김과 교회 섬김을 이제 은퇴하면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좀 즐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는 거죠. 늘 그런 어떤 마음, 이제 좀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 모르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 계획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어렵고 은퇴 후에 더 힘든 길을 가라고 하면 뭐 갈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금방 알아보십니까? 그렇게요. 저한테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데 어쨌든 지난주가 가장 힘들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잘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훨씬 좀 좋아진 모습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한두 주 더 지나가면은 이제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요만큼이라고 이런 그 산당이 남아있다면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그게 자기 영광이잖아요. 자기 소원이잖아요. 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적당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만하면 됐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산당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형통의 비밀임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통과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과 또 성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좀 억울하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로밖에 예수를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냐? 하지만 그것이 절대 은혜가 아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지만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물을 주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 백성이 되었을 적에는 그들을 채찍질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전에 그대로 들어주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되게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약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짜 형통의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형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악인은 형통하고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받는 이 현실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내가 원하는 형통한 삶의 비밀이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형통의 증거가 되는 삶이야.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하,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이 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더 내가 원하는 진짜 형통의 삶이야. 아하, 이거구나.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가짜 형통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진짜 형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